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봅니다.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 속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장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걸 같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늘 우리 인생에 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경건한 귀부인들과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을 하고 그들을 결국 안디옥에서 강제로 추방하게 되죠. 그 추방을 당한 이후에 왔던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4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2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먼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 전과 같이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어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고니온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을 유포하고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하죠.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바울을 바나바를 돕는 자들과 이들을 반대하는 두 편으로 사분오열되게 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자신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자신들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계략을 깨닫고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났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딘가 루가오니아 지방 중에 한 도시였어요. 이 루가오니아 도시는 그닥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런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그 루스드라로 이동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온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말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주의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보았던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의 신변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겼어요. 주변의 핍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충고했던 그것을 넘어서 경고를 넘어서 이제는 위협의 자리에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늘 그랬듯이 루스드라에서도 흐트럼없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벌써 몇 번째 위협입니까? 벌써 몇 번째 오해입니까? 벌써 몇 번째 핍박입니까? 충분히 이들 마음에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주목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그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아마 이들에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욕심과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이 전도 여행을 내려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그 길 내려놓는다고, 그거 포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나 이 상황에 있으면 포기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자신이 거했던 자리로, 자신들이 편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주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없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들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대로 현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렌즈로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의 조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에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이전에 있었던 회당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회당에서 예배 말씀, 설교를 선포할 때 계속 위협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이들을 위협했을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됐을 거예요. 지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회당에서는 웰컴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아마 길거리에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뭐 강남역일 수도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양재역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리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곳,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 단으로 그들의 설교할 수 있는 단을 쌓았겠죠. 나무판으로 단을 쌓은 이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핸디캡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셨어요. 설교 내용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셨던 이 사건, 놀라운 역사, 저는 이것을 보고 새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설교 내용이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설교 내용을 듣자마자 놀라운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죠.
많은 배움과 탁월한 언변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울, 아마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도 주고 충격도 주고 놀라운 설교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딱 보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다 듣겠다.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눈이 동그래요. 설교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러면 설교하기 편하거든요. 목회하기 편해요. 근데 반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 네가 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나는 그냥 요 정도 시간 때우고 가면 되지. 그냥 엄마가 오라고 해서, 아빠가 오라고 해서 온 거지. 나 그냥 이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정장 색깔이 왜 저럴까? 저 색깔이랑 넥타이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도대체 사모님이 챙겨주지는 않는 건가? 왜 저렇게 하고 오는 거냐? 왜 저 제스처를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소리 톤은 왜 저렇고 도대체 설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거리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훅 들어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삶이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갈망이 뭐였을까요? 아마 한 번쯤 걸어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걸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저대로 걸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소망함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여러 번 당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야, 너 일어나서 걸어놔봐. 너 일어나서 걸어봐. 네가 원하는 그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마 걸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걸 내어놓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제발 한 번만 일어나 봤으면,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일어나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나도 한 번만 걸어봤으면, 아마 그 사람이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얘기 들었겠어요. 길거리에서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이야기, 사람들의 가십, 여러 가지 속삭임들, 헛된 마음들,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동일했다면, 이가 늘 경험했던 이야기와 똑같았다면, 이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이야기였다면, 그 말씀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면 과연 이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가 갑자기 설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전에 듣지 못한 얘기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자 이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 하니 바울의 이야기가 범상치 않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자 생각을 건드렸겠죠. 마음을 터치했겠죠.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을 계속 씻어내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방송사고가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항상 우리 인생엔 사고투성입니다. 사고가 있을 때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를 완수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늘 갖고 오세요. 우리 인생은 늘 사고투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인생이 변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상처들이 씻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질서가 변하고 바로 내 인생의 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유심히 봤습니다. 그 걷지 못한 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뭐 봤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제일 먼저 눈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딱 만나도요 제일 먼저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만한가? 이 사람이 나를 웰컴하고 있나? 나를 맞아주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눈을 보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 사람이 눈을 먼저 봤을 겁니다. 그 눈을 딱 봤는데 그 눈에 무엇이 있었다?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됐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 들을 만하다. 이 이야기 이에게 선포해줘야 되겠다. 이 설교 말씀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적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말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40일 깨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친구한테 야, 너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봐. 내가 변했잖아.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말 바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조용히 말해도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나바 옆에 있으니까 바나바한테 가서 일어나라고 해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바울이 지금 전혀 그러지 않은 거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리고 선포했죠.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혹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일어날지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깨어져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늘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도전 앞에 실패 가운데 어려워하고 한숨 짓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주저없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여러분,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 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 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일어서라고만 했거든요. 일어서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어가고 꽁충꽁충 뛰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만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상 꿈꾸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늘 우리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우리 기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일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도시가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썼던 언어는요 로마 제국의 공통어로 쓰고 있었던 헬라어와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를 만나면 서로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말하고 이런 언어 저런 언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도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도시에 갑자기 충격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썼던 원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루가오니아라는 곳은 약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니까 갑자기 자신이 원래 썼던 언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원래 깜짝 놀라면 본 모습이 드러나요. 성질 안 좋았던 사람들 깜짝 놀라면 욕합니다. 자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전라도 사람이 이 상황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아따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 버렸단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라도는 거시기로 끝나거든요. 저희 그 시골이 전라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봤던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요? 느린 거죠. 가로 끝나요. 가 한마디로 끝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나? 맞다. 진짜 맞나? 맞다 아이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맞다로 끝나요. 이 상황처럼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루가오니아 말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등장했을까?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계속해서 내려온 전설인데 한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딱 왔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신인 나를 못 알아보니까, 이 놀라운 나를 못 알아보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화가 나서 이 지역에 홍수로 모든 마을을 쓸어버린 거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터전과 삶의 자리들이 다 송두리째 날아갔던 거예요. 이 전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의 마을에 혹시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사람 나타나면 잘해줘야 된다. 야 너 그 사람 꼭 잘 대접해야 돼. 야 그거 대접 안 했다가 우리 마을이 싸그리 다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그 전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계속 듣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아하, 혹시 바울 이거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야 이거? 야,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거 혹시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야? 야, 그러면 잘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지, 잘해야지. 야, 모여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보아하니 바나바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출중하다. 야, 몸이 바울보다는 한 척이 더 큰 것 같아. 나이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바울 뒤에 있는 그 근엄함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제우스야. 저 사람은 제우스라고 불러라.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다르거든요. 바나바랑 전혀 다르거든요. 바나바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풍채가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점잖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말하는 언변이 있었어요. 설교했다 하면 바울입니다. 사람들하고 대화, 논쟁 펼쳤다 하면 바울이 이겼어요. 바울의 말을 듣자 하니 쏠쏠하거든요. 진짜 같거든요. 맞는 말 같거든요. 거짓말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옆에서 늘 그 제우스의 대변자가 되었던 헤르메스. 야, 보아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우상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려고까지 하죠.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바나바와 바울, 사람이 이들을 우상화시키려고 했던 걸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던 사건, 바로 그 기적만을 보았던 거죠.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로또를 하는 이유도 이 로또 한번 사가지고 당첨되면 내 인생 완전 역전된다는 거죠. 인생 역전, 와우!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거죠.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 앞에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기적에 목말라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우스라고 부르고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토록 목마른 표정과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이들은 직감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일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과 같이 받들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죠. 아마도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생겼다. 눈에 보인 리더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저 사람 따라가자.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저대로 우리 한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인생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꿈을 꿨던 그 현실, 그 삶, 그 인생, 그 나라 드디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적인 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자리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해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득 채워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건 절대 갈등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어렵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는 지방마다, 가는 사원마다, 가는 도전마다, 가는 회사마다 나를 어렵게 한다. 날 자꾸 리젝한다, 거절한다. 너 안 되겠다, 너 힘들다, 너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습니까? 안주하고 싶죠. 여기 있고 싶죠. 이 사람들 손 잡고 싶죠. 타협하고 싶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로 나를 쓰시는 분,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앉은 자를 일으키신 분,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분, 그리고 나의 인생에 평생토록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는 절대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이 오직 만왕의 왕, 권능의 주, 영원하신 왕, 바로 그분이시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죠. 그리고 사람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꼭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들려고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막으면서 했던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요, 진한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막 애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절대 가면 안 되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주체가 되지 않는 거죠. 애인이 우상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애인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친구 하면 나 의리파지. 나 의리하면 나 아니냐. 의리하면 나다. 그래서 꼭 친구가 자신의 모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친구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요, 발벗고 나서는 거죠. 막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잔하자 나가는 거죠. 야, 나 좀 위로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와서 좀 내 얘기 좀 같이 나눠줘.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여러분, 친구가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 약한 분들 계시죠.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예배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대체되지 않길 바라요. 부모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토록 귀하고 중요하다 말하는 그 사람도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꿈과 바람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인가 인간인가입니다.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쫓고 따라가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이방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꺼리낌이 없었어요. 멈춤이 없었어요. 그 말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믿음을 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잘 전하게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됩니다.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고 원했던 것, 내가 무엇인가 쫓고 싶고 무엇인가 내 삶을 완전하게 할 것 같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러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걸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또 다른 신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욕심, 이런 유혹 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예배하는데, 이 정도 섬기고 헌신하는데 더 이상 괜찮다. 라는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 때문에, 변화되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었던 걷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걷지 못했던 그 현실, 그 자리, 내 상황에 멈춰 있고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세상과 단절했다면, 주의 말씀을 닫아버렸다면, 귀를 막아버렸다면, 눈을 닫아버렸다면 어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뛰면서 꽁충꽁충 뛸 수 있었겠습니까?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상처로 내 마음이 다 갈라지셨어요?
더 이상 나의 위로자가 될 사람은 없다고 여겨지세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세요? 그 자리에 가는 게 힘드세요? 그리고 그 도전 앞에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